오늘 이렇게 갑자기 요한복음을 시작하니까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시려고 했는데 요한복음으로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의 진도와 같이 한 주간을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는데 그 묵상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부여하고 또 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한 주간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지요. 주후 약 80에서 90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요. 함께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요한 사도가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역한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은 이제 헬라 문화 영향권에 있었고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음을 만나는 사람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기록하여서 남긴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역할들을 행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가를 가르쳐 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장 1절에 18절은 이 일을 위한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피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한 것들이 많고 논문이 참 많습니다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고 이 복음의 첫 대상이 되는 자들의 문화와 환경과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주 문화권은 헬라 문화, 그 소아시아의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죠. 근데 헬라인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모습,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인들, 헬라, 뭔가 긴 옷, 흰 옷 같은 거 입고 아고라, 그렇죠. 아고라 광장 같은 데 모여서 막 토론하고, 아니면 그 회당 같은 데 또 모여서 막 토론하는 그런 그림들 떠오르시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토론을 통해서 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에 이르는 이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합리성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어디를 지향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데아죠. 항구적이면서도 초월적 자아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 상태, 초월적 자아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궁극적 자아인 이데아까지 이르는 토론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매개체는 뭡니까? 글입니까? 그림입니까? 음악입니까? 말입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헬라인들에게서 이 말이라는 것, 이것은 의사 전달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적 구원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최고의 가치로 인도하는 어떤 진리, 이성의 원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바로 그들이 어떤 절대적 초월적 자아에 이르는 매개가 되는 진리,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로고스에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태초에 로고스, 진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고스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는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고스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되어졌다라고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 안에 동시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특성이 뭡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창조되어지면서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혼돈과 공허, 그 혼돈과 공허가 질서를 가져가는, 그 혼돈과 공허가 질서를 잡아가고 그 공허가 채움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빛이 비춤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그 모든 공허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복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완전해지죠.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채움으로 변화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본질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힘, 뭔가 본질로 하여금 그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니까 결국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 것.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역동성이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다이나믹입니다. 이것을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로고스가, 진리가. 그런데 이 로고스가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우리가 이제 답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어두움에 비춰지고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던 이 5절의 시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일까요? 이 시점은 구약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임했죠? 계시로 임합니다. 계시가 바로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로 임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빛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증거되어졌음에도 어둠은 그 빛을 받아들입니까?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그 백성들까지. 그들 스스로가 이 빛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까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최종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6절 이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찼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빛으로 증거되었던 이 로고스의 실체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다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만 왜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시점은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아주 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은 과거 시기가 되는 거죠.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했고, 자기 땅, 즉 이스라엘 땅에 그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도 영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빠져 있지만 이 접속사를 쓰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비록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지만 이 모든 사실, 이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창조주이시며 그가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혈통으로 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인이어야 된다,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아 사람이라, 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 이 말은 육체로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권력으로, 물질로, 어떤 선한 행위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의 의지, 이 말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얻습니까?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로 얻죠. 부부의 사랑의 결과로도 얻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성계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의 의지적인 행위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14절에서 자기 고백을,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육신으로 온 것을 그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았더니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뒤에 이렇게 광채가 있는 후광,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독특한 품위와 품격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스스로는 그할 것도 없고 참으로 이사야의 고백처럼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겉모습이지만 그의 품격이나 그의 품이나 그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어떤 인격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차고 넘쳤다라고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 혼자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다. 여기에서 다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과 친척이고
6개월 먼저 난 그 세례 요한이 그 로고스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는 내가 육신으로 먼저 왔지만 실제로는 그가 더 먼저 있던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선제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실, 그것을 충만한데 받는다, 이는 말은 온전하게 받는다. 즉 그 로고스가 참된 진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온전하게 받고 나니까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오늘 16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린 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빛으로 비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했음에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내가 누구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가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고 그가 참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를 이제는 확인하게 되니까, 이것이 내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도 아니고 내가 어떤 힘이나 내가 능력을 가졌어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인위적으로 선을 쌓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권세, 이 능력을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내가 직접 목도한 자로서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면서 이 은혜와 진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로고스다라고 정리하면서 서론을 마감하고, 이제 그 로고스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로고스인가, 진정한 구원인가, 생명의 빛인가를 이제는 다양한 변정을 통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1절에서부터 18절 서론을 풀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였습니다. 나도 그렇구나. 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창조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짓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공허함을 물리쳐 주셨고 우리의 이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그 창조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2021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온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12월 31일 작은 음악회 마지막 순서로, 정확한 이름은 이제 어쩌다 음악회인데 마지막 순서로 했던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가사도 음미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올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오늘 한 해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이 은혜 안에 우리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말하는 어려움들, 힘든들,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풀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왜 그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우리의 좋은 목자,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만한 물가와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누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새해가 되면 분주합니다.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갑니다. 이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저 집에 가고, 저 집에 가서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더 건너편 집에 갑니다. 어느 집이겠습니까? 토정 비결 보러.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네요. 바빠요, 바빠. 그리고 여러분, 12월 31일 날 뜨는 해와 1월 3일 날 뜨는 해와 1월 1일 날 뜨는 해가 다른 해입니까? 그냥 좋은 날에 그냥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좀, 그 태양이 뜨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자 하면 그렇게 여유 있는 날 가도 되는데, 꼭 1월 1일 날 보통 때보다 5배, 10배 주면서 그 낑겨가지고 그거 해보겠다고 손 모으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지켜주심의 은혜요, 인도하심의 은혜요,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바라면서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요란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다면 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31일 날 제 영원한 담임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참 연세가 원래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큰 수술하셨어요. 폐동맥 파열되기 일보 직전에 파열되었죠.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 얇은 거 놔놓고는 파괴됐는데 참 거의
그런 경우에는 돌아가시는데 하여튼 큰 수술을 통해서 회복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까지 걸리신 거예요. 근데 참 건강하시기는 이게 건강하신가 봐요. 유도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10일 동안 입원하셨는데 너무 심심했대요. 그러니까 무증상이셨던 거예요. 처음에 조금 아프시긴 했는데, 그래서 내가 10일 동안 감옥 살다 왔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고 있나? 전도 폭발하고 있나? 아니, 못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세워질 때에 부족한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였죠. 제가 이곳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1년에 교회가 세워져서 3년이 지나면 70%가 다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 그 시점에 또 다른 개척교회를 과연 가능할까? 두려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 제 10년 가운데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 말고 외치라. 그래서 실제로 와서 그렇게 많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정말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한 20명 넘어 30명 정도 될 때까지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너는 헌신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음성이 세례 요한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는 자고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내 힘으로 됐냐, 내 능력으로 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요. 나는 그의 신발 끈묶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고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 열방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내 가족입니다. 그 열방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내 이웃입니다. 멀리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리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알아 하시겠죠.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고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시오. 생명으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 빛의 증거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께서 분명 우리 심령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맡기겠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감사하고 춤추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도 깨닫지 못하고 백성 가운데 왔지만 백성도 영접하지 않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접하여 이 아버지의 아들 되는 권세를, 아버지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 그 통치 아래 있는 이 기쁨과 이 안전함과 이 부요함을 주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연약합니다.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나태하여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이 악한 자의 본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소명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더 큰 부요함, 착하고 충성된 자라 부르심을 받는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이 죄인이 서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장로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무엇에 집중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결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아름다운 떡을 떼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장로산나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기다리는 태들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